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눈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은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또 어떤 소설은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써 내려가게 되죠. 소설은 저마다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점으로 기록된 글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 시점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시점으로 사람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텐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때가 안 돼 라면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도 철저하게 하나님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은 분명 15장에서 저주 언약까지 맺으시면서 이 쪼개어짐의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을까? 조금만 기다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고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가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주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엄청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기다림과 기대가 큰 만큼 그 소식 없음에 대한 실망과 낙심도 큰 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레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과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받을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으니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고 남편에게 말하고 이 제안에 대해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사레의 이러한 제안이 당시 문화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10년 후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둘이서 약속한 약속의 시간이 한 10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스스로 시간의 한계를 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40일 새벽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100일 기도 등 우리가 시간의 한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일, 100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굉장히 긴 시간을 정했습니다. 10년이에요. 나름대로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시간 약속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10년 뒤 아시죠? 10년 안에 아시죠? 그때까지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둘이 정한 시간이 바로 10년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10년의 기간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정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 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틀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짓궂은 분이셔서 내가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을 훌쩍 넘기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10년 동안 보통 사람은 기다리기도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 기간을 넘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였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남자의 기력이 있고 여성의 경수가 남아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된다면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모든 기능이 끝난 이후에 사레가 여성의 생리가 끝난 이후에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식을 믿음의 조상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의 아들, 이 가정의 자식으로만 끝날 자녀를 믿음의 조상의 자녀로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인간의 소망의 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간의 틀의 한계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틀과 한계의 경계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좀 던지세요. 주님, 저는 100일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제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시의 결정은 주님의 영역이 오니 그저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맡김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맡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좀 뛰어넘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